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늘의 복을 하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복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지금 물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죽으니까 하늘에 간다 그 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지금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분노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먹고 사는 게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적인 동기가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 세상을 회복하고 타인들이 인생을 정말로 잘 되게 하기를 바라고 그 마음에 사무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장 중요한 보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희락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걸 몰랐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맨날 혼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혼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갉아먹고 분노로 살아가게 하거나 열등감으로 살아가게 하거나 혹은 내 안에 기쁨이 동기가 아니라 하루 종일 쳐져 있어요. 우울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정치를 봐도 우울하고 경제를 봐도 우울하고 늙어가는 피부가 처지는 내 피부를 봐도 우울하고 자녀들이 힘든 걸 봐도 우울하고 모든 게 힘든 것만 보여요. 예민하게 힘든 것만 딱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의지합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TV를 보는데 도파민 중독되죠.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데 집중력은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자격 없는 데 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한 나라,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시민이 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까다롭대요. 그냥 여행으로 오는 거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비자를 연장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대요. 출입국 사무소 외국 사람들이 막 이 한국 출입국 사무소 가면 막 그 동네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는 거예요. 귀화 시험 본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너 이 시험 보면 한국 사람들 다 떨어진다. 그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말도 막 정말로 잘해야 되고 까다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교나 도교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뭐 엄청나게 되고 교회를 막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목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 그냥 주어지는 나라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하나님 나라냐? 그러면 막 악한 사람, 마음 사람 죄 짓고 회개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이게 극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믿음 안에 있으면 극복된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극복되고 불안도 극복되고 우울도 극복되고 슬픔도 극복되고 미움도 극복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무너진 사람, 망가진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저는 이거 잘 몰랐어요. 제가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손님으로 삼지 않고 친아들로 삼는 것을 겨우 거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대하시고, 근데 그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실제로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혼내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막 쏟아지지 않아요?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인생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를 싫어하셨다, 겨우 거절하셨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 따라서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신 것을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상호적인 건데 잘 보세요. 11절에서는 잘 보세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다시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소유가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좀 내용이 다르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좀 요즘 일어나는 사건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대기업 회장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향해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애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혼 지금 막 위자료가 막 벌어지는데 1심 판결에서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2심 판결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1조를 넘게 배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혼자 자기가 일구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같이 했다. 공동 배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35% 줘야 된다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80%, 90%를 여자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재산이 공동 재산이라는 거죠. 함께 노력한 것이고 그 사람이 노력한 것에 아내가 역할한 것이 대단히 크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이게 같이 기업이 된다.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부관계에 일어나는 일이죠. 결혼 안에서 함께 일어난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부부관계는 아닌데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는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는 아닌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죠. 자신의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한 게 아니죠. 우리는 단지 믿죠.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믿었을 뿐이에요. 믿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때로는 영적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찬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무엇 하나죠? 믿음 안에 드러나는 부산물들이죠.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들을 조금씩 내어주죠. 그것은 뭐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로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행위가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니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를 계속 토해내죠. 아, 이게 죄구나. 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죄가 다른 사람을 더 싫어하게 만들고, 아,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몰아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가 너무 크니 그 하나님의 환대의 기초에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요한도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해요. 사랑을 받아들이기 내 안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니 내가 나와 어떻게 해요? 화해하게 되죠. 내가 이웃과 화해하게 되죠. 싫어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되죠. 그렇다고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막 악용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래서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우죠.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게 어려워요. 성경 안에서는 사랑을 어떤 것이 사랑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받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14절에서 우리 기업이 되죠. 누가 우리의 기업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죠.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상속받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알면서 에베소서 전체를 찬양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내 것을 조금 내어줄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 서로 사랑하는 법들을 조금 더 배워가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 안에서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소유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우리를 좀먹고 약하게 하고 나약하게 할 때마다 다시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몰아내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